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들이 살피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은 다윗은 말하기를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원수와 적들을 대할 때, 내가 만난 이 적들, 내가 만난 이 원수들, 내가 만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적들을 만나서 이기고서 그 산을 넘은 듯 했더니 또 다른 큰 문제와 큰 적과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그런 삶 속에서 국가적으로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또 개인의 그러한 삶의 가정사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겹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일생 속에 보게 되면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생존하신다라는 것은 하이라고 해서 살아계신다 또는 사시니, 즉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분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즉 그분이 하시는 사역.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계획, 일하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2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의 49절을 보게 되면
당신, 즉 주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면서 반석이라는 말로 2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여호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는 보호, 안전, 때로는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부분은 그가 이제 47절에서 2번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48절과 49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쉬울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호와 하나님 주 반석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전체를 통해 볼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명에 대해서 이 3가지의 부분을 같이 합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종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말은 과거에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일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장차도 함께 일하실 것을 그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힘이 있는 자 중에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위에 능력이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자신에게 있어진 어떤 문제와 원수와 대적 모든 적군들에 대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 안에 이 3가지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모두 다 나타냄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지금 당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적군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현실을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자신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시로서 하는데, 맨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하면 바로 나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를 다양하게 쓰는데 나를 이라는 표현, 이 부분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8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면서 다윗이 그 시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다윗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적들, 원수들, 대적들을 대할 때 많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죠?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 문제 다행인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작아 보입니다.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노력해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 다윗에게는 바로 사울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 이들이 공격해오고 때로는 자신이 가서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왕이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도 힘든데 외부의 적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앞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겪은 일이다. 내가라고 하면서 그 고백은 뭐냐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는 고백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뭐 하시니? 생존하시니. 야훼 하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하이, 우리 하이 하면 인사 같죠? 하이,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지금 살아계셔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실은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을 펼치시는데 어디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비어있는 곳을 갖다가 흐트러지고 혼돈된 상태를 정리하시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넣으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존재, 살아계신 그분을 닮은 존재, 그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뭐하게 하세요? 가지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때 에덴에서 살았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뭐였냐면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찬송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에서의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과연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찬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과라면 이것이 바로 에덴, 처음 하나님이 시작했던 시공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았던 이들의 삶의 결과가 바로 행복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때야 돼요? 이런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에서의 그런 삶은 소유도 있었어요. 어떤 소유죠? 아름다운 환경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 보석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때의 삶은 완벽한 삶이지만 타락한 후에 지금의 삶은 뭐예요? 그 환경에 깨어진 환경입니다.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뭐예요?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본래의 부분이 깨뜨려지고 비틀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는 그 환경의 부분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개선도 해야 되지만 개선해도 안 된다면 그건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만난 후에 다 거둬가시더라고. 생활비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빠만 있으면 된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 없으면 굶고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그렇게 샀는데 하나님 굶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의 저의 삶은 사람이 없이 살지만요, 사람이 있을 때보다 더 풍부하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막 굶으면서 막 힘든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내 아빠라는 사실. 살아계시면 뭐하죠?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세요. 그 계획에 나는 참여되어 있는 것만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례비를 받을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살비가 너무 적으니까 한 달 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쌀도 뭐냐면 늘 부족했어요. 성미로 주었던 것이 뭐냐면 살았는데 한 달을 못 먹고 삽니다. 그럼 쌀을 팔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뭐냐면 사실 쌀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는지 어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죠. 승자식이 늘 미안한데 그런 내색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쌀을 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하면 한 푸대를 보내면 그 다음에 누가 가져온지 모르지만 두 푸대가 생깁니다. 두 푸대를 갖다가 뭐냐면 다른 사람 드리면 네 푸대를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네 푸대를 갖다 놓습니다. 참 묘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다 갖다 주세요. 이런 말 그런 내색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뭐 하세요?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면요, 뭐 하죠? 맨 불평거리, 원망거리, 낙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있죠? 욕구가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어디에 본능? 여기에 살았던 가장 좋은 세계에서 살았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서 이게 안 채워지면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만 왜 힘든가?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때 주셨던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만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환경도 있지만 누가? 아담이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뭐가?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과 뭐 하게 되면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그분과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포기하라 이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거 포기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뭐예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자는 장소도 필요하고 다 그런 장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뭘 더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뭐 해야겠다? 더해 주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삽니다. 안 사는 것보다 뭐예요? 못 살아요, 현실이. 근데 뭐냐면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의 삶이고 저와 제 아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어떤 과정? 역경의 과정.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뭐예요? 웃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세요. 그런데 힘듦 속에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 힘이 안 들죠? 하나님 그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그분 의지하니까 나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분이 최고니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어떻게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의 고백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과의 안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사울과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그 원수, 큰 창수, 큰 물, 사망의 고통, 이런 속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공격, 에돔의 공격, 소바의 공격, 아람의 소바, 아람의 다메섹의 공격, 하맛이라는 나라, 암몬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 에돔의 공격, 모든 대적들의 공격이 있지만 모든 공격을 다 뭐 한 후에? 다 마친 후에 보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바위, 내 구원의 바위, 바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위, 반석, 큰 돌멩이, 움직이지 않는 큰 자신의 피할 바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위는 큰 바람에도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끝도 없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언제나 뭐예요? 제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뭐예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끄떡없는 바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가 누구의 바위라고요? 나의 바위.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반석이신데 모든 대적의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대적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그 바위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높일지로다. 높일지로다. 찬송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칭송한다, 자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 여호와를 자랑해. 자기가 모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다 지나고 보니까 자랑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하죠? 이기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하길 원하세요? 누구를 자랑하길? 여호와 그분을 자랑하길 원하세요. 공부를 잘한 것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잘한 것도 하나님,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없는 것을 새롭게 소유한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뭐예요? 다른 말로 영광.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자랑한다. 찬송한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높일지로다. 높인다. 그분만 뭐 한다? 높인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의 동사가 사용했어요. 하나는 찬송한다. 이건 분사이면서도, 분사이면 동사죠. 근데 뭐냐면 또 하나, 높일지로다. 이 두 가지 동사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48절 보세요.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은 48절 이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데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한다면 그 하나님이 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뭐 그나 이나 다 뭐냐면
다 인칭이면서 지시대명사니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반석이신, 내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은 뭐 했다? 나를 위하여 보수하셨다.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말은 보수했다라는 것은 보복, 안갚음, 원수를 대신 갚아주심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원수라는 말은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서 뭐요? 민족들로 내게 복종하게 했다. 49절에 원수들에게서 대적하는 자들, 강포한 자들에게서 라고 말해요. 이들에게서 뭐 하셨다? 보수. 이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원수들, 블레셋, 암몬, 아람의 소바, 아람의 다메섹, 하맛,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로부터 뭐 하셨다? 내가 당한 힘든 일, 내가 당한 상처들, 내가 당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뭐 하셨다? 대신 갚아 주셨다. 누가요? 누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라는 말이에요. 자,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 아니라 뭐 하셨다?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뭇백성, 뭇나라들을 내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들을 나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케 했다. 모든 나라들 위에 누구를 세웠다는 거야? 다윗을 세웠다. 다윗을. 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움 가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다윗의 왕국에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쳐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셨다.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보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이기어서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들을 복종케 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뭐 했다? 나오게 하셨다. 나를 이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을 이라는 말입니다.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원수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다. 라는 말하고 또 하나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뭐시고 드시고 라고 말해요. 누구를요? 나를. 지금 다윗을 뭐 하셨다? 드셨다. 드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드셨다는 말이 높였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높이고라는 말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복종케 했다.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열방 위에 최고의 위치에 뭐 하셨다?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 드시고 라는 말이에요. 높이셨다는 말이에요. 높이시고.
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단 말이 강포한 자에게서 뭐 하셨다? 건지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건지시는도다 했는데 건지실 것이다. 근데 여기도요. 이렇게 돼요. 나오게 건지심, 이끌어 나온다, 건지신다 라는 말이 다 뭐예요? 똑같이? 구원하신다, 해방시키신다 라는 말의 어근, 언어의 뿌리가 같아요. 용어는 다른데 뭐냐면 나오게 하신다, 건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지게 하셨는데 그 모든 원수들을 뭐냐면 원수들, 강포한 자들, 추악한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뭐 하겠다? 건지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들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때 쓰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주예요.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건지시고 주께서 높이시고 건지셨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게 건지셨다라는 말은 똑같이 뭐예요? 구원, 구출, 해방 이런 말인데 이렇게 하신 분은 언어의 진짜 의도는 뭐냐? 높이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높이려고. 누구를요? 다윗 자신을. 다윗 자신을 다윗되게 해서 뭐 지금 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의 왕으로 자신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뭐 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네, 47절에 먼저 그분을 찬송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 자랑하게 하려고, 그분 자랑하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나를 높이신 이유는,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높이신 이유는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 하려고? 그분을 높이게 하려고. 그분 높이게 하려고. 높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배, 예배라는 말이에요. 결국 뭐 받으시려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그분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뭐 한 거예요? 구원, 건지신 거야. 나오게 하셨어. 여기서 이끌어내셨어. 우리를 건지셨어.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그분 찬양,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 뭐 하려고? 높이게 하려고.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 받아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뭐하고 살면 그분의 나라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알면은 그건 뭐야?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이거 알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는데 결국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 그리고 뭐하게 하려고? 그분을 높이려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높이고 사는 것이 뭘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로 삼고 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영으로서 온 것은 뭐냐면 육체가 생긴 이후에 그 육체 안에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영혼보다 어디에 더 마음에 관심을 두게 한 거예요? 육체, 눈에 보이는 거.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몸, 육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 눈에 보이는 것에 무엇을 뺏길게요?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면 누구만 알게? 자기만 알게. 만드는 사람들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차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1차고 그 다음에 나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라고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리라고 하는 만물들이 있어요. 관계들이 있죠. 이 순서가 분명하면 그 질서가 분명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 우상. 크로노스의 세계에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늘 어디야 돼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 속에 주어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예요? 자 이곳에서 나오게 하고 건지셔서 높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뭐냐면 이기세요. 무엇을 이기세요? 악과 악의 배후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에서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이기세요. 이기신 그분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한 뭐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그분이 왕으로서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우세요? 왕으로 세우세요. 왕의 자녀로 세워요. 우리를 높이셔서 어떤 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가 올리신 것처럼 높이 올리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요? 높이 올리셔서 높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왕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 경배하고 보좌에 계신 그분만 뭐예요? 그분만 찬송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요한이 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분의 7영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 앞에 내 생물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 그분을 찬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응아 하고 태어나면서 뭐예요? 노래하고 태어나요. 노래. 태어나면서 응아 하고 안 울면 뭐예요? 때려요. 엉덩이를 딱 거꾸로 해가지고 때려. 왜? 울게 해야 사는 거니까. 생명이 터지는 거야. 안 울면 죽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노래하게 돼 있어요. 노래하면 행복해. 왜요? 본능이야, 본능. 근데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내가 서치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 그게 최고인 거예요. 노래를 갈고 목소리를 갈고 닦아서 악기를 갈고 닦아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할 본질적인 그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각기 다른 형편에 살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현지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났다. 줌으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땡기는 예배를 드렸다. 이제는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예배 마치면 진짜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속에서도 뭐 하는 거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찬송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행복한 삶.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삶의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배는 어디서부터 계속돼요? 이때 앞으로 완성이 될 거지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누리며 사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반석, 하나님의 반석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뭐가 됐어요? 생명.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이 의지가 되어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눕히셔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 경배하고 그분 찬송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늘 그분만 의뢰하고 승리하고 나의 찬송, 나의 높임을 받으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복주심이 나의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뢰하며 그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